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레위기 24장과 2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 보면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진설병을 만드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설병을 만드는데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씩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빵이 10분의 2 에바씩 들어간 거죠. 이 빵 12개를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해야 된다, 상 위에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의 길이가 얼마나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의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길래 이 정도 양을 하라고 할까? 그러니까 상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이 빵의 크기도 생각을 해보고 이 빵의 어떤 양을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 근데 질문으로 하냐면 이제 저번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분의 1 에바만큼이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양을 한번 좀 추정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2규빗은, 그러니까 1규빗은 50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m, 뭐랄까요, 이제 그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75cm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은 아닙니다. 1m 정도 되는 상에다가 빵 6개를 놔야 되거든요, 한 줄에. 일단은 저기 50cm를 생각을 해보면 두 줄을 놔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 둘레가, 그러니까 지름이 그 빵이 동그랗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동그란 빵의 지름이 일단은 최대 25cm입니다. 최대 25cm고요. 6개의 빵을 또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5cm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가로는 1m 안에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동그랗게 만들면 더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뭐 직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최대 넓이도 이것은 25cm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20cm가 채 안 됩니다. 20 곱하기 5를 하면 100인데 6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껏해야 10 몇 cm 정도 되겠죠. 7, 6, 42. 네, 뭐 한 16, 7cm 정도가 어떻게 보면 최대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진설병이라는 빵이 한 개당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그 10분의 2 에바를 넣은 빵이 막 높이가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이지 않은 이상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만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위해 요구하신 그 최소한의 기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분의 2 에바도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 한 에바를 보면 10분의 1 에바가 보통 2.2리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것으로 실제로 빵을 반죽해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부피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에 2.2리터 얘기를 듣고 좀 느낌이 잘 안 왔는데 얼마나 되는지. 근데
지금 이 상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고 이 상에 12개를 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10분의 2 에바씩이 들어간 빵을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10분의 1 에바가 굉장히 적은 양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10분의 2 에바도 결코 많은 양이 아니고 10분의 1 에바는 엄청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25장 23절을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땅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우리 명의로 땅이나 집을 사기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소유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또는 이제 소작인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소작인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땅을 빌려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 부동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정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유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며 우리의 소유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거류민일 뿐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 그리고 또 명예, 그리고 또 학식, 또 권력,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단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걸 이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내가 되야겠다. 너무 영원하지 못할 것을 위해 욕심부리고 너무 영원하지 못할 것을 위해 내 진력을 투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